이 안산에 가면은 아주 대표적인 교회 이름을 대지 않아도 이 고등학교까지 있는 안산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부서를 맡고 있는 분이 저에게 오늘 새벽에 메시지를 했습니다. 목사님, 극동방송의 새벽 설교를 듣고 제가 오늘 이웃과 잘못 지내고 그리고 마음의 벽을 쌓던 것을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귀한 메시지를 듣기 때문에 내가 좋은 선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오늘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 같은 얘기였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그 부형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혹시 한 해 동안 혹시 마음이 상했거나 또 부딪혀서 살던 가족이나 친구, 이웃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듣기 전에 싹 잃어버리시고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아침에 메시지도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드리는데 이 말씀으로 은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인생의 큰 부족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옆 사람, 뒷사람 한번 보시고 악수는 못하지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뒤도 한번 봐주세요. 뒤도. 예.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도 성전을 가득 메워서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저희 나라에 특이한 시인이 한 분 계십니다. 건강이 있다고 너는 자랑하지 마라. 너는 기도할 수 있느냐? 만일 내가 기도할 수 없다면 너는 말 못하는 벙어리며 만일 내가 주를 보지 못하면 너는 눈먼 소경이다. 내가 다리가 있다고 하나 만일 내가 축계로 가지 못하고 있다면 너는 다리 있는 불구자이다. 너는 주께 회개하라. 너는 주께 호소하라. 입을 열어주시면 눈에 안약을 바라주시며 내 다리를 고치시는 주님이 계시다. 그분께 기도하라. 그러면 내 아름다운 흰옷을 너에게 주님이 입혀주시리라. 이 시가 송명이라는 분의 시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그림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이 송명희 씨를 보면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멀쩡한 몸으로 잘못했어요. 그렇게 고백이 나올 건데 제가 일부러 사진은 준비 안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1962년 6월 23일 뇌성마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17년 동안 살아있는 몸으로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언제 죽을 수 있을까? 그런데 기도 많이 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시간이 있으시면 송명희를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감히 불평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시 380편을 썼어요.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린다. 이런 제목으로. 예. 오늘 본문에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나왔어요. 예.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고 게다가 재물까지 운이 좋아서 엄청 재물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이 인생에게는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세요? 여러분 하나님 있으세요? 송명희 씨가 오늘 네가 만약에 주를 부인한다면 너는 소경이다. 네가 멀쩡한 다리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오지 않는다면 너는 절름발이야. 그런데 이 건강하고 이 똑똑한 청년, 부자 청년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 타임에 꼭 여러분 가족에게 송명희 씨 시를 소개하세요. 다 가졌을지라도 오늘 본문의 이 청년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예. 제가 목요일 날 시청 대예배실에서 공무원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 때 다른 선물을 준비하면 안 된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 시즌에 꼭 동료들 전도하고 부모님들 전도하고 형제를 꼭 전도하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은 시청에 거액을 들여서 추리를 했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을 보는 시민들이 예수면 좋겠다. 예, 지난 금요일은 경찰서에 우리 경찰서장님과 온 직원들과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 근데 서장님이 그래요. 이 밤에 보면 이 성탄 추리가 너무너무 아름답다. 아름다운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해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예수님께 온 청년이 좋은 장점이 있어요. 예수님께 누가 전도를 하는데 자기가 달려왔어요. 핑계가 없이.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미루면 안 돼요. 달려와야 돼.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보면 공부하는 일 때문에 또 돈 때문에 젊었기 때문에 어찌든지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한다는 소리를 어떻게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특별한 초대에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16절부터 20절에 귀한 말씀이 소개되어 있어요. 오늘 시간이 많으면 같이 이렇게 찾아보면서 읽고 하는데 여기 그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 보면은 한 임금이 야, 오늘 사람들을 초청해. 내가 여기 음식을 쫙 차리고 사람들을 초청해라. 그래서 하인들을 내보냈어요. 우리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굉장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한다고 사람을 보냈더니 못 간다는 거야. 우리 크리스마스 때 우리 교회 한번 나가보시죠. 이런 기회에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예. 우리 오늘 김 원장님 많이 전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크게 복 주실 거예요. 그 후보님한테 가서 예수 믿으면 도와주신다고 말씀 꼭 해주세요.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초대를 했는데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사양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나 오늘 장가 들어서 못 간다고. 여러분, 장가 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오늘은 아멘을 안 해요. 굉장히 오늘 사회 분위기에 겁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멘 크게 합시다. 그래야 병마다 쫓겨가죠. 이용 왔으니 아멘 크게 하세요. 네. 대단한 용기 갖고 오셨는데 네. 장가 간다는 거예요.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사업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죠. 장가 가고 돈 벌러 가고 뭐 사업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동안 이 크리스마스를 거듭하면서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신가? 사람들을 인비테이션해요. 더 스페셜 인비테이션. 특별한 초대를 계속하는 거예요. 나에게 와라. 아멘. 이 본문에 이 청년은 누가 전도한 것 같진 않아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돈도 많고 막 부자고 근데 아마 곤고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보면은 사람이 돈 있는 사람 치고는 겸손해.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 겸손하셔요. 아멘 안 하세요. 근데 돈 있고 배운 거 있고 사회 지위가 있으면 겸손하기가 힘들어. 근데 겸손해요. 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절을 했다고 하죠. 예수님은 성경에 겸손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침례 요한이 자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침례 요한이 뭐라는 줄 알아요?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세요. 저는 구두 닦기 정도입니다. 우리말로 세번역으로 말하면 저는 예수님 앞에 가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굉장했던 침례 요한이 엄청난 명성을 떨치던 침례 요한이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그분은 흥하여겠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야, 대단한 분이에요. 겸손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에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담임 목사는 교만해요? 겸손한 것 같아요? 말 안 하면 오늘 빵 주지 말아야 돼요. 모르겠어요. 저도 겸손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사람들이 겸손하다는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 겸손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겸손했어요.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야, 이 질문 정말 최고의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현대인들의 질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앤드류는 인생이 겸손해야 될 이유를 3가지로 말을 했어요. 첫째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만을 떨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죄인이에요. I am sinners. 죄인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성도예요. Sent people.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청년은 관심이 하나 있었어요. 돈도 많고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이렇게 깨끗한 청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부러웠어요. 멋지게 살았구나. 젊은 사람이 더러운 짓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는지. 이 청년은 10장 오늘 17절에 영생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굴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죠? 영생에 관심, 천국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분명한 거는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죄인이든지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 3절에 다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이 오늘 와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한번 시험을 했어요. 19절에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남을 미워하는 것까지 포함하죠.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를 합격했어요. 20절에 선생님 제가 이거는 아주 어려서부터 최고예요. 오늘 허물 많은 저와 저를 비롯하여 이렇게 산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어려서부터 깨끗함의 상징이에요. 윤리생활에 합격을 한 거예요. 20절에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게다가 부모님을 학대하고 살인하는 세대, 그런 세대를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거 다 지켰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합격을 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은 잘 받았어요. 십계명도 알아요. 주기도문도 알아요. 현대용어로 말하면 11조가 뭔지도 알아요. 사랑이 뭔지도 알아요. 옳은 옳은 것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안 지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거를 잘 지켰다는 거예요. 이런 계명들 잘 지켰어요. 그런데 형식적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현대인들도 이런 사람들이 또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처럼 혀로만 하는 거죠. 혀로만 주기도문 외우고 혀로만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는 왜 안타까운 본문을 선택했느냐? 우리 생애 가장 최고인 예수님을 바로 섬기고 알자. 그런 메시지예요, 오늘. 그냥 입으로만 교회의 법을 지키고
형식적으로만 교인이 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자라는 의미로 오늘 아침에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간음을 안 하고 도둑질을 안 하고 부모를 섬기는 것까지는 좋지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확실히 만나고 있는지, 이걸 오늘 이 본문은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 좋아요. 와서 절하고 고백한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게 혀로만 하지 말고 오늘 아침에 진실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자. 여기 우리 예수님이 20절과 21절에 이 사람은 청년은 예수님을 버려요. 이 시험에서 탈락을 해요. 20절, 21절과 22절에 슬픈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청년은 그 이후로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는 걸로 봐서 기회를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린 거죠. 기회란 말은 무슨, 기회란 뜻이 뭐냐면 기다리던 때, 묘하고 효과적 시기란 뜻이에요. 기회라는 낱말이 기다렸던 때, 묘하고 효과적 시기라는 뜻이, 이거를 놓친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까지는 했는데 기회를 잃어요. 참 기회를 잃은 청년은 뭐냐면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성도의 기업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런 청년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요. 이런 고백이 있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떠나가다는 거예요. 근심하면서 떠나가는데 그 근심이 뭐냐면 가지고 있는 돈 때문이었어요. 야, 돈 때문에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있어요. 방황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종류가 많아요. 어떤 공무원은 제가 다니는 교회를 좀 떠나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랑 안 맞아요. 누가 자기 담임 목사하고 맞도록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누구하고 맞아야 돼요? 저는 교회를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이기주의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지. 그래서 그냥 또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에 가서 거기가 만족이 있을까 없을까? 저 교회 가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 마음이나 많이 아프게 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이죠. 그래서 근심하며 떠났다는 거예요. 뭘 근심했나 그랬더니, 근심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까, 천국에 어떻게 가야 될까,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야 될까 하는 근심을 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있는 돈 좀 쓰면 어때요? 근심해서 이 청년은 재물을 선택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신약 성경을 여러 번 읽는 동안 가장 마음이 아픈 사건이 바로 이 청년이에요. 야, 그 귀한 청년이 지옥 가다니.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많이 아프죠? 이 청년이 재물을 선택해요. 기회를 잃어버려. 23절부터 26절까지. 성경은 이 청년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다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 얻는 우리 본문의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 아침에 구주로, 여러분의 구주로 주님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와는 반대로 성도의 귀업을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따른 사람들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출신 문명국이죠. 근동세계의 문명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 그는 부자였어요. 여러분, 소유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전도했는지 잘 그것까지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지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없어요. 부자예요. 아버지가 뭐 그렇게 썩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근동세계에서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력한 돈 많은 가정. 그런데 누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도했는지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줘요. 아브라함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는 예 했어요. 청년하고는 대조적이죠. 너 어디로 가면 새빵을 얻어주고 무슨 잡을 주고 내가 농장을 줄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를 떠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미래에 약속한 것도 없이, 미래에 개런티 된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지금도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없어요, 교회에.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오늘의 청년하고는 전혀 다르죠. 예수님이 커맨딩하니까, 명령하니까 그냥 예수님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여러분, 근동세계에 1446년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도 거기 살았어요. 애굽의 왕자. 예. 애굽의 왕자. 모세스. 투표 없이, 이렇게 치열한 대통령 선거 없이 다음에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해요. 길르앗타스에서 최고의 지성인이면서 최고의 돈 많은 지성의 대표적인 바울. 그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표대를 향하여 모든 걸 버리고 가요. 자, 오늘 이 불행한 청년을, 기회를 잃어버린 청년을 예수 앞에 나오면 사는데 오기까지는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버린 이 청년의 교훈을 얻으면서 여러분, 끝까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은 아브라함처럼 모든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한 모세스처럼,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부려나가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면 착하고 더러운 짓 안 하고 소유가 있고 다 좋은데 한 가지 인생에 부족한 거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슴에 담고 구원 얻은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2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